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과 섬김의 비전인데 더 정확하게는 사귐의 은혜를 통한 섬김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지도와 나침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도와 나침판의 필요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를 때 또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감을 잃을 때 지도와 나침판은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 아는 길을 갈 때나 익숙한 자리에서 지도를 펴거나 나침판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때로 길을 잃은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인생에는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의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을 우리는 흔히 가치관 또는 인생 철학이라고 말하죠. 한 가정에서는 가훈이다, 또 한 반에서는 급훈이다, 교훈이다, 또 한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표어로 무슨 정부라고 이름 붙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가치관, 한 공동체의 가치관은 순풍이 불 때 순적한 길에서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잘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이 바른 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심지어 한 나라도 가야 할 길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법규와 정관이, 또 한 나라에는 헌법이 그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의 표자 성경 구절로 정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긴 기도문 가운데 핵심 구절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적 자기 몸을 드리실 때의 핵심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넘치어서 흘러 넘치고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사귐의 은혜, 관계에 누림이 있는데 범죄함으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를 지은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지막 구절에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구원자임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자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인생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 회복 없이 내 삶의 관계의 풍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놓는 그 사명 없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는 없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뭔가를 더 행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 뛰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것이 내 큰 더 업적이다.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시간이 더 편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은혜로 섬김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행동이, 내 수고가, 내 헌신이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유용함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를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을 대상으로, 유용함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유용함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역시키시기 전에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귐과 사랑이 한 사람을 바꾸지요. 그런데 사귐과 사람 없이 사용과 사역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람은 부품화됩니다. 도구화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거나 그 사람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교체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과 사랑으로 부르셨지 사용과 사역의 대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사랑을 누릴 때 우리에는 자원하며 헌신적인 사용과 사역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되죠. 사귐과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세워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귐과 사랑의 관계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사용과 사역으로 몰아붙일 때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자람이나 성숙이 아닌 공허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귐과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사귐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라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모든 원인의 원인을 찾는 학문이죠. 물리학자들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움직이는 원인을 찾죠.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공전하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한 힘은 뭔가, 힘의 근원을 계속 찾아가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한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삶의 의미와 원인을 찾을 때 그것을 있게 한 그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세상의 원이 되는 부동의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동의 원인, 그 부동의 동력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말씀, 그것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지 이론의 말씀이나 정보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론을 주기 위해 정보를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론과 정보만으로 내가 믿는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사귐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 오셨기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순종할 때,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정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분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사람 들려주는 말로 내 귀가 흔들릴 때, 세상 같이 닮은 교회 공동체로 변질될 뿐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 뻔한 말씀, 다 아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정말 뻔한 말씀인지, 정말 다 아는 말씀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방법으로 사겨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겸손하게 피시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비추시며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보에도 소개해놨는데,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 불려오는 김창옥 씨, 한 번쯤은 유튜브 강의나 TV에서 강연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물레동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철공소가 밀집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철강 산업이 침체되고 중국산 부품들이 막 밀려오면서 물을 닿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그 철공소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자기 아버지도 철공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다가 그 자리에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깨 넘어 배우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는 어엿한 사장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새로운 철공소에서 일하는 이 일꾼은 새로운 철공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죠.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그 철공의 일을 새로운 가치를 보고 새로운 마음을 담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가 마치고 김창옥 강연자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만 했는지도 모른다. 더 심오해 보이는 것, 그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찾으려 헤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일상을 낯설게 보며 그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 이미 익숙하고 흔하다 생각하는 것에서 영원한 변치 않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새로운 눈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은 항상 곡을 새롭게 작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변함없고 다함없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아무리 오래된 찬송을 해도 그 노래는 하나님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새로울 것이 없지요. 이미 우리에게 제한 없이 부어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어진 그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죠. 그러나 그 변함없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 새로운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신뢰함으로 믿고 들음으로 내 인생이 그 가치에 변화되어 내 인생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귐의 은혜를 갖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올 한 해 뻔하지가 아니라 그 변함없고 다함없고 다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관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귐의 방법,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첫 번째 사귐의 대상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 사귐의 대상으로 그 예수님을 함께 믿은 성도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확대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함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사역할수록 더 공동체가 어려워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의 사역을 할 때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사람을 향한 애정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 교회로 초대받지 않았는지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사람 보고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 저분의 간증을 듣고 저분의 신앙 모범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죠. 또 내가 연약한 한 성도를 보고 도움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내가 성숙해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만남, 세상 사귐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밖에도 많은 모임과 만남이 있죠. 동네 친목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학교 동호회도 있고 취미별로, 운동별로 모이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과 교회 안의 모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위로와 즐거움에 참여하는 세상 모임 정도라면 교회 모일 목적도 없지요. 무엇이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을 구별하고 특징 지어줍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다. 내 판단과 취향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의 다른 우리 사람과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독서 시간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 나면 읽겠지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30분은 내가 책을 읽어야지 실천하는 분들이 있죠. 또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운동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하루 스케줄 중에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낸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냅니다. 책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지켜냈던 분들은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훗날 그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냅니다.
운동 시간을 지켜냈더니 운동이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검진 받는 시간을 빼놓지 않고 지켰더니 그 건강검진이 나의 생명을, 건강을 지켜줄 확률이 높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킨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낸 친구들이 어느 때가 오면 그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낸 가족이 결국 나를 지켜주죠. 여러분, 지킴의 대상을 더 확장시키면 내가 지켜낸 삶의 가치관, 내가 삶의 태도, 그것을 지켜냈을 때,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에 있을 때 그 가치관과 태도가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지켜내는 대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빼놓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나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성도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각자 도생하라 신앙 자리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고요, 함께 도생하라, 함께 생을 그려가라, 도생의 뜻이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꿈이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귐의 대상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세상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앞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확장된 교회와의 사귐, 교회를 통한 세상의 사귐. 우리 표와도 같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가치 있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과의 마지막 빛된 사귐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5절 이하에서 10절 말씀은 세상의 빛된 사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인 가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빛 가운데 사겨나가는 사람은 빛을 더 닮아가고 빛을 더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둠과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어둠과 사귀는 순간 빛은 더 이상 사귈 수 없고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와 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귐은 교회 안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요, 복음화, 선교화 운동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만족하고 자족하는 순간 하나님은 흩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관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뜻이죠. 빛된 공동체를 아직도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된 주님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빛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빛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귀어가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어두움과 대조됩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에 설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됨을 잊지 않으면 세상에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을 어둠답게 누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상 복은 죄인의 꾀를 통해서 더 얻는 것,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 더 쾌락을 누리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 오만함을 그대로 내 인생 기쁨의 이유로 눌러 앉히는 것.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복이 있다 말하죠. 함께 어둠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면 세상에 빛됨을 유지하고요, 세상은 빛으로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요, 그 빛의 자리로 나올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 다 어둠의 방법을 택할 때, 빛됨을 유지할 때 세상은 지켜봅니다. 자기가 불편하여서 욕은 할지언정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하는 사람, 같은 어둠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사람, 혹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속으로는 무시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빛됨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됨을 잘 유지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을 잃는 순간, 어두움 가운데 공생하며 어둠의 유혹 가운데 손을 맞잡은 순간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불의함에서 이길 힘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빛이 혼자 고고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내게 악인의 꾀가 찾아오고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 선 것 같고 아예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그러했습니다 깨닫고 제가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사기라는 거지요.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인생 반드시 받으시고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함을 이겨낼 힘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 사함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 없이는 사귐의 은혜도 누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계속해서 사죄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잘못해봐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낮춰버립니다. 가족 간의 기대를 낮춰버리죠. 지난주에 고종희 시인의 사랑법 첫째라는 시를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라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법 첫째,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 사람 간에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기대가 상대의 기대보다 크지 않도록, 커버리면 실망하거든요. 내 기대가 클수록 크지 않도록 내 마음의 돌덩이를 얹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어떤 가정의 부부들은 서로 힘들 때마다, 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지갑에 있는 서로 부부 관계의 사진을 본다고 하지요. 남편은 아내의 사진, 아내는 남편의 사진.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하죠. 사진을 보며 내가 이 사람 아내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아내는 남편을 보며 또 다짐하지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우스갯소리지만 사람 간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분 안에 돌덩이를 놨다면 이 땅의 모든 돌덩이로도 부족하지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수십만 장, 수억 장의 사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말은 사단은 계속 부추깁니다. 네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모습이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돌덩이로 하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경험한 생명력,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귐의 이유입니다.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이 없죠. 못 감내할 인생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은 봅니다. 세상의 방법과 관계와는 다르구나. 우리는 사람 간의 말다툼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맨 마지막은 꼭 내 한마디로 끝을 내려고 하죠. 꼭 이기려는 마음을 유지하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입을 아예 다무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 입을 기도하는 입으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길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러한 존재로 회복해 가시며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역풍이 불 때마다 인생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순풍이 불 때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마다 모든 존재의 존재 되신 하나님이, 모든 동력의 동력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동력으로 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사람 간 관계도, 세상 간의 관계도 다 흐트러지고 구심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오며, 그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 간의 교통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의 사귐의 자리를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교회의 꿈 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통해 교회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그 빛된 사귐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대조되어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